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을 통하여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로 여러분들께서는 받아들이고 계시는지 질문 드려 봅니다. 이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믿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실제로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할 때 보면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도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은 두 종교가 첨예하게 다릅니다. 이는 각자가 경험한 예수님이 다르기 때문일 것인데요. 그래서 누군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또 구세주로 받아들이지만,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만, 누군가는 예전에 살았던 성인 그리고 선지자 또는 의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또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루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잘 알려진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르셔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치시는, 자신을 지칭할 때 쓰시는 용어였는데요. 즉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고 계신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은 14절에서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니이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는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잘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인데요. 한 명 한 명을 살펴보면 침례 요한은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서 광야에서 외쳤던 마지막 선지자이죠.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은 후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하신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서처럼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다니셨습니다. 이러한 침례 요한과 같은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침례 요한과 같이 구별된 삶을 사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 같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또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는 지난 시간에도 언급하였지만 또 살펴보았지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과 혼자 싸워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에녹에 이어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기도 하지요. 그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동안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엘리야가 살아나서 다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냐 하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과 열정 그리고 시대적인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여러 차례 감옥에 갇히면서도 타협하지 않고 다가오는 심판을 예언하였다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외면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 역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거부를 당하면서도 외면당하면서도 핍박을 당하면서도 계속 심판을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겹쳐 보이기에 예수님이 예레미야가 아닌가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침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와 같은 이들의 공통점은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 그리고 위대한 선지자였다라는 것인데요. 즉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사람, 위대한 선지자라고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과 또 가르치신 말씀의 내용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틀림없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지, 어떠한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지, 자신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 자신들의 구원자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늘 가난한 자들과 함께 다니시고
또 죄인들과 어울려 지냈던 예수님이, 특히 세리나 이런 사람들과 함께 다니셨던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당시 사람들은 상상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보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아, 힘이 있는, 능력 있는 메시아, 또 태어날 때부터 무엇인가 다르고 누추한 곳에서 태어나지도 않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무력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존재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들의 상상 속에서의 메시아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특히 가이사랴 빌립보에 도착한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모습과는, 그러한 메시아의 모습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들으신 뒤에 이제 제자들에게 15절에서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며,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제자들의 생각을 묻는 결정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이에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하여서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먼저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인데요, 헬라어 그리스도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친히 기름 부음을 받은, 기름 부은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는 세상 모든 죄를 담당할 구세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위대한 사람, 앞서 언급한 위대한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바로 메시아,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자기 민족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리스도, 즉 구원자시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신의 아들은 신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동시에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구분되어지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본성은 동일하며 하나 되십니다. 그렇게 이 고백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살아계신이라는 표현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 우리에게는 있지 않는,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상상 속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당시 입에 담기도 어려웠던, 입으로 고백하기도 어려웠던, 그 표현을 쓰기도 어려웠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자신들과 함께 동고동락했었던 육을 입은 존재에게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사실 엄청난, 또 대단한 고백이죠. 베드로의 이러한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놀랍고도 또 복된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내게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칭찬을 하시는데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따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에 참된 신앙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복이 있다라고 한 것은 그 참된 신앙 고백의 그 정답을 말한 것에 대한 상급으로 약속한 것은 분명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결과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자 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얻게 된 결과이고, 이는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영혼의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기에
그것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오늘 이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갈릴리 북쪽 40km 떨어진 곳에 그 헐몬산 기슭에 위치해 있는 도시입니다. 이곳은 요단강물의 근원이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 상수원의 50%를 공급하는 곳이고, 또 그렇기에 물과 나무가 많고 지대도 높아서 서늘한 휴양지였습니다. 우리 한번 그 자료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자료 화면을 보면, 아니요, 그 전 화면입니다. 그 전 화면을 보면 제가 올 상반기에 이제 그 지역을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물이 흐르고 또 높은 산이 있고 초목이 있는 사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살기 좋은 환경에 있는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지역을 거의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우상 숭배지로 유명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곳이 명칭이 바알갓으로 바알의 숭배지였고, 헬라 시대에는 풍요와 다산의 신이며 살림의 신이라는 제우스의 손자 판이라는 신의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우리가 이 검색 가운데 있는 동굴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예, 검색 동굴이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 그 동굴을 기억하시면서 그 다음 사진을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사진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예.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바알 신을 섬길 수 있는 신상들, 또 수많은 신상들과 신전들이 바로 이곳에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그 검은색 동굴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그 신전 뒤편에 있는 검은색 동굴이 있는데요. 거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치에 이렇게 건물들이 있었을 것이다 하면서 예상된 그 그림을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바알 신을 섬기는 수많은 신상들과 신전이 그곳에 자리하고 있어서 여기에서 굉장히 제사의식과 또 많은 일들을 벌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음란하고 세속적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헤롯 시대에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신전이 판신전 앞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동굴 앞에 보면 그 하얀색 신전이 있는데 그게 로마 황제 아우구스티누스 황제의 신전입니다. 분봉왕 헤롯이 로마 황제에게 헌장한 도시라서 가이사랴라는 이름도 붙여졌죠.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이사랴라는 지역과 구분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붙여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 지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요의 신 판신과 당시 권력의 상징인 로마 황제의 신전 앞에서, 즉 세속 문화의 첨단을 달리면서 음란한 일들을 버젓이 자행했던 곳, 그곳에 웅장한 신전들이 가득한 곳 앞에서, 특별히 또 저기 가운데 보시면 또 저기 가운데가 제우스 신전입니다. 제우스 신전, 그 옆에는 네메시스의 신전이 있고 그 앞에 이제 하얀색으로 돌다리가 껴져 있는데, 저곳이 바로 이제 이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거기서 이제 막 음란한 행동을 하고 또 춤을 추고 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지금 던지시고 이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다른 신이 구원자가 아니라 이 우상들이 가득한 곳 앞에서, 당시 권력의 중심이었던 로마 황제 앞에서 메시아가 구원자가 아니라 황제가 구원자, 황제가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오늘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자료 화면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 대한 대답으로서 신앙 고백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한복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무리 가운데서 모여 있을 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저 신전들 앞에서, 저 앞에서 질문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 드려지는
신앙 고백이 아주 중요하긴 하지만, 이 교회 내에서 드려지는 신앙 고백 역시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당연히 필요하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한복판에서 그 대답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함이 가득하고 하나님보다는 돈, 물질, 자녀, 좋은 학교, 사회적 위치, 건강, 인간관계, 여가 활동 등의 세상의 것을 더 우선시하고 군림하는 우리의 인생 한복판에서 너희의 주인이 누구냐, 너희의 구원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하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물질과 권력이 신처럼 군림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세상 한복판에서 그럼에도 물질이, 권력이, 내 자녀가, 명예가,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것이 나를 구원한다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며 내 생명의 주인으로 나를 다스리시며 내가 순종해야 할 분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라는 분명한 고백이 있으신가 질문 드리는 것이지요. 물질만능이라는 세상 속에서 이와 같은 고백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물론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이를 고백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증거이기에 분명 우리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그를 칭찬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교회를 세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교회를 세우라.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성경에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오늘 바로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별명을 주시면서 반석이라는 뜻으로 베드로라는 별명을 지어주시는데요, 여기 이 반석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는 것으로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기에 누군가는 이를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해석하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그 교회를 세우는 그 주춧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고 이후의 교황들은 베드로의 뒤를 이어 나아가고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회의 기초는 베드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쉽게 이해하면 이러한 의미인데요, 베드로야, 네 인생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다. 나는 내가 앞으로 나를 부인할 것도 다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한, 믿음의 고백을 한 많은 성도들, 그 돌들이 연결되어서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신 반석은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을 의미하면서 또 그 믿음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나 제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주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황제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세워짐에 대하여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보배로운 산돌 되신 예수님을 기초로 우리도 산돌들이 되어서 신령한 집을 세워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은 이러한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목사의 교회도 또 장로의 교회도 그 누구의 교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의 교회만이 존재합니다. 즉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또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워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사람들이 지역 교회를 세워갑니다. 개척을 합니다. 우리 한사람교회도 마찬가지이죠. 그러나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자기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서, 자기의 생각으로서, 자기의 이성으로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나의 구원자 되신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앞서서도 언급드렸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 말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세워지는 교회의 특징은 그 누구도 어느 누구도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임에 틀림없지요. 그러나 그러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모인 그리스도의 교회는 결코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여기서 음부의 권세란 하데스의 문, 즉 지옥의 권세, 죽음의 권세, 사탄의 세력을 뜻하는데요. 제가 아까 좀 전에 그 사진 속에서 그 동굴을 잘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동굴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헬라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헬라인들이 생각을 했을 때 거기가 지옥의 입구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데스의 문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에 이제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그 위에 그 반석 대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운다는 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아마 죽음일 것입니다. 죽음이 가장 강력하죠. 어느 누구도 죽음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갖는 이유, 죽음이 그 권세를 갖는, 그 힘을 갖는 이유는 죄 때문인데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에 죽음은 모든 사람 위에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러한 음부의 권세가 강해 보여도 예수님께서는 결코 믿는 자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한 것은 바로 이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해방시키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지요. 죄의 세력에 붙들려 영원히 죽음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 아래 갇힌 자들을 구원하여 내주신, 끄집어내주신, 건져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고 이것은 교회의 능력을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교회만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그리고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이길 영생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죽음의 세력과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들만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죽음 아래 고통하고 있는 자들에게,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9절 말씀은 교회의 권세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열쇠를 내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 부분 역시 해석의 논란이 많이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내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기에 어떤 이들은 베드로가 그 내게, 너라는 의미가 베드로이기에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소유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라고 했다고 말 그대로 베드로 개인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었다라는 뜻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죠. 이는 앞서서도 언급드렸다시피 베드로는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제자들, 더 나아가서 동일한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교회에게 주는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가 그 대표성을 띠고 받은 것이지요. 여기서 천국의 열쇠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우리에게는 있는데요. 먼저 열쇠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친숙한 표현 중 하나로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인 서기관들의 직무를 나타내는 표를 의미한 게 바로 열쇠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제자들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곧 천국 열쇠는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을 하도록 한 그 마음에 깨우침을 주는 복된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주님의 교회 공동체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열쇠를 얻게 되었다라는 1차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또 그 이상으로 이 세상에 천국의 의미를 전하며 천국을 열어가는 천국 열쇠를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맨다, 푼다 라는 말은 당시 율법학자들인 서기관들이 자주 사용했던 용어인데요. 맨다, 즉 묶는다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권위적인 선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푼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행할 수도 있고 행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그 자유를 허락하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가 당시 서기관들이, 당시 유대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 해석들, 잘못된 율법 해석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해석하면서 참된 자유를 알리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새로운 도덕적 표준을 세워갈 것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교회가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권세를 너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로 곧 들어서게 될 시점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수많은 지역들 중에서 오늘 황제의 도시, 또 우상 숭배가 가득하게 있었던, 극히 만연하였던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으로 보이는 황제의 길을 뛰어넘어서 영원하신 주님의 길을 추구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결코 시작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악이 만연하고 또 우상들이 가득한 이 땅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느끼고 또 받아들이시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구세주로 또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를 고백할 수 있다면 분명 이것은 이를 알게 하신 하나님의 크시고도 또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또 그리스도이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들을 통하여서 반석 위에 굳건히 교회를 세워나가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강하고 견고하며 또 음부의 권세, 곧 죄와 죽음의 권세를 능히 이기며 비록 이 땅 위에 존재하나 땅에서 메고 푸는 모든 것이 하늘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이 땅에서 천국을 열어가기 위한 또 행하였던 그 모든 행동들은 이 땅의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일이 되며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되어 영원히 그 가치와 의미를 잃지 않게 될 것을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사랑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세워진 우리 한사랑교회 역시 천국의 문을 열어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모두는 신앙 고백한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와 함께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하는 일,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을 열어가는 이 영광스러운 사명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열어가기 위해 행한 모든 수고와 섬김은 하늘에서도 가치 있게 여겨지며 그 의미를 결코 잃지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한사랑교회 공동체가 이 교회됨을 이 땅 가운데 굳건히 지켜가는 곳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마음과 몸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그것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